사탄은 뱀의 모습으로 에덴 동산에 들어왔습니다. 뱀은 날개를 가진 아름다운 동물이었는데 공중으로 날아다닐 때는 찬란한 광채를 발산했습니다.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서 이곳저곳을 날아다니며 사람처럼 열매를 먹었습니다.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자리 잡고 한가로이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있었습니다. 이브는 처음에는 자신도 모르게 남편 곁을 떠났습니다. 혼자라는 사실을 깨닫자 혹 위험을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 곁에 가까이 있지 않아도 자신은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악이 엄습해 와도 자신은 그것을 식별하고 대항할 지혜와 힘을 가졌다고 믿었습니다. 천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미 경고했습니다. 이브는 감탄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금단의 열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브는 왜 하나님께서 그처럼 단호하게 저 나무 열매를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는지 따져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 사탄의 기회였습니다. 사탄은 마치 여자의 생각을 꿰뚫어 본 것처럼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부드럽고 듣기 좋은 말씨, 아름다운 음악 같은 음성이 생각에 잠겨 있는 이브에게 들려왔습니다. 이브는 뱀이 말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뱀은 이브의 아름답고 지극히 사랑스러운 자태를 칭찬하였는데 이브는 그것이 싫지 않았습니다. 이브는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하는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의 말하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이브는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서둘러 자리를 뜨는 대신 뱀이 말하는 것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브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말하는 자가 뱀이 아니고 사탄이라는 사실을. 이브는 속고 아첨에 빠져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만약 이브가 천사와 같은 모습을 지닌 존재를 만났더라면 경계하였을 것입니다. 이상한 음성을 듣고 이브는 남편의 곁으로 달려가 어찌하여 뱀이 그토록 자유롭게 말을 붙이는지 물어봐야 했습니다. 이브는 대신 뱀과 논쟁을 시작했습니다. 뱀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동산의 열매를 다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과일은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 이에 뱀은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이야. 사탄은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지금까지 얻었던 것보다 더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심어주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이후 사탄이 잘 사용해왔던 흔한 방법입니다. 그는 이 방법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즉,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비밀을 캐내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나타내 보여주신 것에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는 일은 등한히 합니다. 사탄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한 후에 자신들이 훌륭한 지식의 분야에 들어가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야비한 기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하신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분의 분명한 계명들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좋겠다고 한 것들을 굳이 알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진보했다고 의기양양해 하면서 헛된 철학에 매혹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된 지식에 대하여서는 깊은 어둠 속을 헤맬 뿐입니다. 항상 배우면서도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도달하지 못합니다. 이 죄 없는 부부가 악을 조금이라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한 것에 대한 접근은 자유롭게 허락했지만 악에 대한 지식은 숨겼습니다. 이브는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이야 라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그럴듯한 뱀의 주장을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당신과 동등한 지식 수준으로 높아지지 못하도록 그들을 속여 오셨다고 암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일 너희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나 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먹어도 절대 죽지 않는다.
유혹자는 호언장담했습니다. 그 과일을 먹는 즉시 하나님과 동등되게 해줄 새롭고 탁월한 지식을 얻을 것이다. 사탄은 이브의 주의를 자기에게 집중시켰습니다. 뱀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고 있었으나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과일은 맛이 좋고 기분을 상쾌하게 하며 지혜와 능력을 주는 훌륭한 열매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열매의 성질을 알기 때문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잡아. 내가 이 나무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 거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한 말씀대로 실행하지 않으실 거야. 너희들을 그저 겁주어 좋은 것을 먹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것뿐이야. 너희들은 결코 죽을 리 없어. 사탄은 그들이 이미 영원히 생명을 지속시켜주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더욱 행복스럽고 고상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상태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유혹자는 선악과를 하나 따서 이브에게 건넸습니다. 이브는 손에 그 과일을 받아들었습니다. 이때 유혹자는 말했습니다. 이 과일을 만지면 죽으니 만지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받지 않았니? 손을 대거나 손에 쥐고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과일을 먹어도 해나 죽음에 대한 느낌이 없을 거야. 이브는 하나님께서 불쾌해 하시는 즉각적인 표적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대담해졌습니다. 이브는 유혹자의 말이 모두 지혜롭고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이브는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 과일은 입맛에 맞았고 이브는 자기 몸에서 열매의 놀라운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상상하며 만족해 했습니다. 이브는 금지된 열매를 먹고 새롭고 고상한 삶의 생명력을 느끼고 있다고 상상했습니다. 금단의 열매를 손에 쥐고 자기 남편을 찾아갈 때 이브는 묘한 흥분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브는 남편에게 뱀과 나눈 이야기를 하며 그를 즉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이브는 자신이 그 열매를 따먹었는데도 죽음의 기운을 느끼는 대신 유쾌하고 활기를 느낀다고 아담에게 말했습니다. 이브가 불순종하자마자 즉시 남편을 타락시키는 강력한 매개자가 되었습니다. 아담의 얼굴에 슬픈 빛이 드리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었습니다. 아담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고를 받은 적인 것이 확실해. 너는 죽을 수밖에 없을 거야. 이브는 자신은 아무 해로운 영향을 느끼지 못하고 도리어 매우 유쾌하다고 안심하라고 하며 아담에게 그 열매를 먹으라며 졸랐습니다. 아담은 그의 동반자가 그들의 충성심과 사랑을 시험하기 위해 주어진 유일한 금지 명령을 어긴 것을 잘 알았습니다. 이브는 뱀이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고 말한 것이 자신의 경험으로 볼 때 사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불쾌하심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이브가 자기 곁을 떠난 것이 매우 아쉬웠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아담은 지금껏 교제하기를 좋아했던 이브와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인가요? 이브에 대한 아담의 사랑은 뜨거웠습니다. 아담은 완전히 낙담한 채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이브와 운명을 같이 하리라. 나의 일부분인 이브가 죽어야 한다면 나도 같이 죽어야 한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그를 땅의 흙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하시고 이브를 동반자로 만들어 주신 능력 있는 분이기에 그분께서 다른 방법으로 이브의 빈자리를 채워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비롭고 인자하신 창조주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이 지혜로운 뱀이 한 마리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이브의 아름다운 자태와 사랑스러움은 여전했고 불순종을 저지르기 전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이브는 아담에게 이전보다 더 큰 사랑을 표현했으며 그 사랑은 자신이 먹은 과일의 영향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이브에게 어떠한 죽음의 징조도 나타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담은 결과를 감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열매를 손에 쥐고 서둘러 먹었습니다. 아담도 이브처럼 그 어떤 나쁜 영향도 즉각적으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브는 자신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좀 더
높은 지식의 경지에 들어가려는 오만한 열망 때문에 이브는 뱀이 자신의 행복에 큰 관심을 가진 특별한 친구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브가 남편을 먼저 찾아가 뱀이 말한 이야기를 전하였던들 그들은 즉시 사탄의 교활한 유혹에서 건짐을 받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변장한 사탄의 유혹에 노출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열매를 만지지 않으면 절대로 안전하리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첫 조상에게 선악과를 설명해 주시며 사탄의 타락과 그의 제안에 귀를 기울이는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금단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능력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여 살든지 아니면 유혹자를 믿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멸망하든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도덕적 주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결국 그 열매를 먹는 선택을 하였고 그들이 얻은 큰 지혜란 죄에 대한 지식과 죄책감이었습니다. 그들을 둘렀던 빛의 옷은 즉시 사라졌으며 죄책감과 하나님의 보호를 잃었다는 상실감으로 덜덜 떨었습니다. 그들은 뻗은 몸을 가려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우리 첫 조상들은 뱀의 말을 믿기로 선택했지만 뱀은 그들에게 어떤 사랑의 증거도 주지 않았고 그들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좋은 먹을 것과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눈이 머무는 곳마다 풍요와 아름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브는 뱀에게 속아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브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대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사탄의 말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죄를 범한 후 아담은 어떤 새롭고 고상한 존재가 되었다고 상상했습니다. 그러나 곧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생각으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제까지 고르고 온화하던 기후 대신 추위를 느꼈습니다. 죄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공포, 결핍감, 마음의 헐벗음을 느꼈습니다. 달콤한 사랑과 평화와 만족스러웠던 행복은 떠나간 듯 했습니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결핍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자신들의 몸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옷을 입지 않았지만 천사들처럼 빛의 옷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빛의 옷은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벌거벗음과 결핍감을 면하기 위해 몸을 가리기를 원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벌거벗은 몸으로 하나님과 천사의 눈을 마주할 수 있겠는가? 범죄의 실상이 이제 그들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의 성질이 분명해졌습니다. 아담은 이브가 바보같이 자기 곁을 떠나 뱀의 꼬임에 빠진 것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또 부질없게도 스스로를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들의 불순종을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우리가 받을 벌이 그리 무서운 것은 아닐 거야. 그럴 거야. 사탄은 자신의 성공에 기뻐 날뛰었습니다. 그는 여자를 유혹하여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하나님의 지혜의 의문을 품게 했으며 하나님의 전지 큐안지 하신 계획을 꿰뚫어 보고자 애쓰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브를 통해 아담을 타락하게 했습니다. 사람이 타락하였다는 소식이 온 하늘에 퍼지자 모든 검은고 소리가 잠잠해졌습니다. 천사들은 슬퍼하며 자신들의 면류관을 벗었습니다. 온 하늘이 크게 동요했습니다. 천사들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풍성한 은혜를 저버린 사실에 슬퍼했습니다. 죄를 범한 부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하늘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천사들은 죄를 범한 부부가 손을 내밀어 생명과를 따먹고 그래서 그들의 죄의 생애가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주님께서 불순종의 결과를 알려주려고 아담과 이브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은 위험에 주님께서 가까이 오는 소리를 듣자 숨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죄를 범하기 전 거룩한 상태에서는 그렇게 만나기를 좋아하던 분이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어떻게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 과일을 네가 먹었느냐? 주께서 이렇게 물으신 것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아보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저지른 부부에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담이 자기의 죄를 시인한 것은 그의 불순종을 회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다시 주님은 이브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어째서 이렇게 하였느냐? 이브가 대답했습니다.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주님께서는 이제 뱀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는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 배로 다니고 네 평생 흙을 먹을지니라. 가장 높은 영계를 받았던 뱀이 사탄의 매개체 역할을 했으므로 모든 들짐승보다도 낮아지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시 주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땅이 너로 인해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너는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고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며 들의 채소를 먹을 것이니라.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양식을 먹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열매를 먹은 죄로 인해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평생 수고하여야 먹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그들에게 선한 것만을 주셨지만 이제 그들은 악의 결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사탄의 유혹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이전에 즐겼던 행복하고 기쁨 가득한 노동 대신 끝없는 고통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실망과 슬픔, 고통이 그들의 삶의 일부가 되었고 결국 죽음을 맞이할 운명이었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기에 흙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에게 이제 에덴에서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셨습니다. 그들은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탄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들의 죄로 사탄이 더 쉽게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고 그들이 죄를 지은 상태에서 생명나무에 접근하여 죄악의 삶이 영원히 이어가게 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에덴 동산에 남아있는 것은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복된 에덴에서 살 자격을 잃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남아있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 없는 순결한 상태에 있을 때도 충성하지 못했으니 이제 죄성을 가진 상태에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고통과 후회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서야 죄의 대가가 죽음임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즉시 천사들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탄의 계획은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후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 죄된 삶을 영원히 이어가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천사들을 보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천사들 주위에는 사방으로 빛의 광선이 번쩍였으며 그 모습은 마치 번쩍이는 칼처럼 보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겸손하고 형언할 수 없는 슬픔 속에서 그들이 행복하게 살았던 에덴 동산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불순종하기 전에 변함없던 공기는 이제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 가죽옷을 지어주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추위와 더위에 노출되어 이전에 없던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